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저희가 보내면서 또 2018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두에게 가장 선하고 또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지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참 하나님의 섭리를 알 길이 없어 괴로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희의 사정을 참 잘 아시는 하나님, 참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참 힘들어하고 있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학업과 정체성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앞날과 진로와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자녀들에 대한 연민, 부모님의 건강과 영혼 구원에 대한 걱정으로 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고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완악한 마음과 또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가난하여 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생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맹인으로 살았던 우리 헬렌 켈러 선생님이 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저희에게 위로가 됩니다. 3일만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이들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와 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석양이 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마지막으로 오고 가는 이웃들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우리 헬렌 켈러 선생님의 간절한 기도를 저희는 매일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지만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을 때 주님을 더 찬양하게 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들려오는 소문은 참 흉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늘 깨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별하며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또 이 시간 저희가 나오면서 마음을 담아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는 시간입니다. 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죄속의 은혜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신약 8쪽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사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나 회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회를 할 때도 사실 그 누구도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의논하는 가운데 그걸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일 개인이 정치하거나 치리하지 않고 회의가 치리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치리하고 재직회는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고 공동회는 최종적으로 교회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감리교회나 또는 전주교회나 뭐 다른 모든 교회는 일 개인이 치리해요. 감독이 있어서 치리하고 교황이 있어서 치리하고 장로교회는 회의가 치리하는 곳입니다. 이제 개수조정위원회는 연말에 한 번씩 이제 1년 예산을 책정하는 일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목회한 지가 한 20년 넘었나요? 네? 20년 하여튼 몇 년 됐는데 사례를 올린 게 한 2번인가? 3번인가?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제가 이제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도대체 개수조정위원회 하면 무슨 소용이냐? 목사님 고집대로 다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걸 몇몇 분한테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선한 의도로 하는 거니까 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회의에 그 법을 어기고 있더라고요. 제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이런 장로교의 목사로서는 합당치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이건 농담할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개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고집대로 한 것 자체가 그냥 선하다는 명분 하에서 이제 고집을 세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성령께서 어떻게 그 회의에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더 민감하게 살피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던 일이 있었다고 하면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십니까? 예, 그러셔야죠. 사실 그거는 중환죄입니다. 예, 우리가 회의에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 왕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회의인데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주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밀어붙이면 그건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굉장히 중환죄죠. 제가 지금까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을. 그런데 어제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 날 다 오십시오. 예, 설교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밍웨이 이후에 가장 독창적인 이야기꾼으로 미국에서 칭송을 받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 남부 출신인데요.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사람입니다. 플래너리 오코너라고 우리나라에도 꽤 몇 가지 이렇게 번역됐어요. 뭐 현명한 피? 홍동락 집사님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뭐죠? 좋은 사람은 너무 없다? 찾기 힘들다? 예, 뭐 그런 책들 쓰신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홍정락 집사님 블로그에 들어가면 그 서평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서평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 이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사람이 20살부터 1946년부터 기도일지, 그러니까 20살 되던 해 1946년부터 기도일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위대한 작가가 되고 싶은 속내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일지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 성공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써놓은 글을 보면 말 그대로 낙심천만이다. 스스로에게 평범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누구나 힘든 노릇이다. 하지만 나를 보면 그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마음을 기도 가운데 정직하게 고백해요. 주님, 주님에 대해 생각하거나 주님의 사랑을 늘 갈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벅차 오르기보다 예술적 기교를 닦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제가 소원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가느다란 초승달에 불과합니다. 내 자아는 보름달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지구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내 자아의 그림자가 점점 더 커져서 달의 전모를 보지 못하게 될까봐, 그리하여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를 근거로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스스로 길을 막고 선 탓에 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자아의 자기 중심성을 이보다 아름답게 또 그렇게 무섭게 표현하는 글이 있을까 하면서 탐복했습니다. 내 자아는 하나님이라는 보름달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지구의 그림자 같다. 스스로 길을 막고 선 탓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사랑하지도 못한다. 그녀는 하나님과 이웃보다 성공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런 욕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막아서며 감정과 감각을 무디게 해서 자신을 더 형편없는 예술가로 전락시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오코노는 비범한 재주를 가졌기 때문에 오만하고 이기적인 작가가 되기 쉬웠어요. 다른 작가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멸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우습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아, 이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닌데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자아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오코노는 자신의 미래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데 달려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 다시 말해 사랑을 다시 조율하고 조절하는 일에 또 기도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불교는 불교에서도 이 자아를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무로 또는 이렇게 아예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주 그 고뇌와 고통의 덩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도 뭐 이렇게 노력, 뭐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자아가 딱 없어지는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자아를 없애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노력합니다. 불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종교죠, 사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스님이 참 자아를 없애려고 절에 들어가서 90일인가 면벽 수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없애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딱 돌아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쓸쓸히 이게 산을 내려오는데 그 뒷면에서 그 절에 불 때는 스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아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상이요. 여러분 역시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자아를 없애겠다고 노력하는 그것도 자기 자아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성불 하겠다, 뭐 이렇게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열반에 들어가겠다, 그것도 아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동의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요. 내 스스로 나를 죽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자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아를 없애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에게 매여 있는 아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어떻게든 자기를 그냥 죽이는 것이 이 고통에서,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건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그래요. 무로 돌려버려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뭐 불교도 그렇게 잘 알아서 몇 겁씩 걸린다고 그래. 그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죽여요. 네,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에서 벗어나는 거.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 가운데 가능하다는 걸 오코노가 알았어요. 네. 그런데 오코노의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를 좀 누가 가르쳐 줬으면. 네. 그렇게 기도 일지에 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씨름으로, 고통으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도를 씨름으로 만드는 진짜 원흉이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야곱의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아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처리해 가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옛 자아의 일격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무력하게 된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깨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옛 자아를 포기하고 완전한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자아를 없애버리는데, 불교는 자아를 없애버리는 데 노력하는데, 기독교는 자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아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맨 처음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로 완전한 무력감 가운데, 그리고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탁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는 아주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빠를 찾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기꺼이 나를 도우시고자 하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무력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신약 249쪽인데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신약 249페이지인데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지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무엇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무엇을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중생한 사람인 것을 아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신비한 것이죠. 아주 신비한 것이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으키시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과 행실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행실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음으로 딱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청교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단계를 이렇게 말했죠. 처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파산한 사람인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애통해야 한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게,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긍휼을 구하는 것처럼 주인의 긍휼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종이 주인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그 선을 구하고, 의를 구하고, 주실 줄 믿고 행하고, 그리고 또 다시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청교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믿음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 즉 타락하고 이기적인 우리 본성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 옛 본성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생성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욕을, 새로운 생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시고, 이런 인내,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열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는 없어요. 우리 삶에서. 그게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그러나 우리 삶의 방향성이 이리로 향한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내 인생이 걸어가고 있다면, 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증거다. 두 번째 증거를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진솔한 부르짖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의존감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의존하면서 감사와 함께 자신의 무력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바,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요. 이기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아도취적인 영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빠,
날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들 수 없어요. 우리는 엄청 자존심이 센 자들이라서, 타락한 자들이라서 이런 마음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부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영이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서 함께 하시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고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거지처럼 얻어 누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인데요. 동시에 우리는 이 고백과 부르짐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옛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과 꾀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한 분만 온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자기 중심성을 치료하는 방편이에요. 첫 기도부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기대하다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기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다시 오코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오코노가 위대한 작가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옛 자아의 욕망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죠? 오코노는 그것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데 달려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만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 하는 것도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거스틴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설파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인간의 됨됨이를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은 그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고 그가 사랑하는 대상은 그 사람의 본성과 행동의 토대가 됩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사랑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탈이 났습니다. 사랑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합니다. 복잡하죠? 얘기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됐어요. 덜 사랑해야 되는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을 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가족보다 일신의 영달, 출세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통상 가족관계가 무너져 버리죠. 네. 경영자가 공의를 사랑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을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자를 착취하게 마련이죠. 네. 그리고 이런 사랑의 탈선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그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상대는 그 기대의 무게에 인해 으스러뜨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 더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랑으로 못 느껴요. 엄청난 중압감으로 느껴요.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으스러뜨려져요. 충족되지 못한 상한 마음은 상대방에게 분노를 쏟아내요. 가령 하나님보다 자녀와 배우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나 자녀들이 자신의 사랑에 상응하지 않고 기대만큼 지지와 애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마도 그때마다 폭발적으로 분통을 터뜨리거나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 쉬울 거예요.
아이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아이를 정말 올바로 교정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하니 하는 배신감으로 애를 징치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기대했던 진실된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는 사라져버려요. 노예적인 두려움과 억압적인 관계만 남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으뜸으로 소중하게 여기면 배우자나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할 여유가 생겨요. 이게 비밀이에요.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심령이 어디를 바라보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슬픔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까지 결코 참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은 항상 나에게 뭘 가져온다고요? 슬픔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간증이 나오는 거. 어느 교회나 한두 건의 간증은 꼭 있는 거. 이런 거예요. 아이가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생존 확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고 들어갑니다. 엄마는 바깥에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아이를 더 사랑했구나. 아이가 만화 본다고 그 시간 기다려주다가 예배 시간에 안 오고, 잠잔다고 안 오고, 밤늦게 먹는다고 안 오고, 하나님보다 아이를 더 사랑하다가 오늘 이 꼴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더라. 이런 간증 엄청 많습니다. 교회에 한두 건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세요? 짓궂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아이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쏟을 대상을 재설정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여길 줄 알게 돼요. 그것을 우상이나 내 신으로 삼지 않게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지나친 분노, 걱정, 낙담, 슬픔은 대상을 잘못 잡은 사랑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여기에서 바로 경배의 문제가 나옵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가 사랑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고 하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가 찬양하는 바와 또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지고 무엇인가 온통 사랑하고 그것을 참으로 추종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 마음이 끌려가게 되고 그것을 기꺼이 찬양하게 되고 또 남들도 찬양하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산에 가면 롯데자이언트 응원 안 하면 그 사람은 역적입니다. 온통 마음이 여기 쏠려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같이 가자고 끌고 갑니다. 그죠? 맞죠? 네, 맞대요. 그걸 추종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찬양합니다. 그래서 돈 내고 자기가 돈 내고 가가지고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가장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확장시킵니다. 성숙시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더 깊이 성숙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하반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부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후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핵심적인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뭔가? 아니, 하나님 이미 거룩하신데 또 뭘 거룩하다고 여겨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은 거룩하다고 알려지고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 본질이 그것이 또한 알려지고 인정되고 모든 자들로부터 존중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고결함을 구별하여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지라고 하는 간구는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시기를, 그가 인간과 구별되시는 그 거룩하고 영원한 본질이 높임 받으시기를, 그의 하나님 되심이 높임 받으시기를, 그 하나님 본질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란 가히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우리 기도는 처음부터 자기로 시작해서 마칠 때도 자기로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과 경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무한히 소중하신 분이요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먼저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의 아름다운 예를 영국의 메리 여왕 시절 순교한 토마스 크랜머의 성만찬 개회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뭘 기도하냐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즉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사랑의 방향을 교정하시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마스 크랜머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내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나한테 무슨 절실함이 있겠는가? 뭐 이익이 내 이익도 없는데 뭐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바로 그 이기적인 마음에 대한 최상의 치료책이 바로 경배와 찬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게 되면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참 영광의 하나님, 100만 개보다 더 강한, 100만 개의 태양보다 더 강한 영광 앞에 우리는 서게 되죠. 말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앞에,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증발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만물보다 더럽고 악하고 비천한 벌레 같은 티끌 같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은, 우리 관심과 우리 자아는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죠. 오히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예, 진정 이것이 예배요, 경배요,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참으로 올바르게 의식하기만 한다면. 그러나 실상을 말하면 우리는 이런 경배와 찬송, 감사 이런 게 쉽지 않아요. 마음의 도살인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가 마땅히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을 묵살해버려요.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고 스스로 신이 되어 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신자도 사실 때때로 거부해요. 오히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모두 제 수완으로 이룬 일이거나 적어도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복인 듯 떠버리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 같은 언사를, 말을 사용하지만 실상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 떠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별 굴곡 없이 그야말로 순탄하게 흘러가도 인생이 그것을 의식하며 한없이 감복하고 고마워할 줄 몰라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결국 당연히 하나님의 목으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강탈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주께서 받으실 감사를 빼앗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빼앗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사랑의 교통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훈련해야 돼요. 습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감사와 찬양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먼저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영원히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주신 모든 십자가의 은혜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처음부터 구원은 주님의 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내가 먼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먼저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이 모든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 성령의 은혜죠. 오늘도 온 세상을 통제하시고 내 삶에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찬송해야 돼요. 그의 다스림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열방 가운데도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인격을 가진 자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가르침, 신학, 부부 생활, 자녀, 예술, 기술, 음식, 오락,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가 자신이 얻게 된 모든 기쁨을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단초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로 삼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이 뭔가로 인해 기뻐하면 그 바로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오면 바로 찬양했다. C.S. 루이스가 끊임없이 훈련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 루이스는 이 기쁨을 아름다운 산과 계곡, 맛있는 음식, 뛰어난 글 또는 노래 한 자락 이런 모든 다양한 것으로부터 이끌어냅니다. 참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기쁨이 오죠. 그럼 바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죠. 그럼 바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저는 이것에 제일 많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는 안 빼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딱 먹으면 바로 감사가 나와요.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한테 맛있는 거 먹여보세요. 루이스는 이런 기쁨을 느끼는 순간 거의 반사적으로 이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의 이런 것을 지으셔서 내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훈련한 가운데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밀도 있는 기도 생활을 우리 가운데 주는 단초가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단풍이 어땠어요? 못 봤어요? 이 강변북로만 지나가도 단풍 보시잖아요. 그죠? 어땠어요? 아름다웠어요. 작년보다 저는 더 아름다웠다고 생각해요. 네. 아마 기온의 차가 심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작년보다 못할 거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풍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단풍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도 돼요? 왜요? 단풍은 죄의 결과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것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홍수를 부으셨어요. 그 홍수로 인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사시사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약속하신 게 사시사철이에요. 그리고 국가예요.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릴 거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끊임이 없을 거다. 홍수로 인해서 자전축이 기울어졌어요. 겨울은 왜 생겼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 생긴 거예요. 단풍은 왜 생겨요? 겨울을 예비하기 위해서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께. 단풍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도 돼요? 갑자기 깨달음이 없어요. 마음에. 그 나무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그 나무에게 겨울을 예비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를 찬양해도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때부터 더 기뻐하면서 찬양했어요. 단풍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단풍을 만드셨는데 색깔을 가지가지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햇빛이 비치면 그 색깔이 더 현란하고 더 아름답게 비치게 하세요. 노란 단풍도 가지가지예요. 같은 노란색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 겨울을 준비하게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을도 준비하게 하실 것이니까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또 단풍을 보며 감사했어. 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배웠어요? 제1번, 소유리 문답 제1번.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왜 사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뭐냐? 철학자들이 3000년 동안 연구한 게 인생이 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냐? 소리문답 1번에서 딱 얘기해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재밌어요. 인생의 목적들이 뭐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삶 모든 것에서 즐거워하세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즐거워하세요. 오늘 주신 음식을 통해서 즐거워하세요. 오늘 주신 의복을 통해서도 즐거워하시고요. 오늘 주신 이 공기와 이 산과 들과 아름다운 강을 저 철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금욕주의 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큰일 났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그러나 즐거워하세요. 너무 이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저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즐거워하고 먹으세요. 다 좋아요. 즐거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 그것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선한 것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첫째로 여긴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더 위험한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더 이기적이 될 거예요. 내가 더 신적인 존재로 높임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니. 성령 충만을 그렇게 구했는데 성령 충만이 제일 안 오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왜 안 오냐? 목사가 자기가 경건하게 보이고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자기가 능력 있게 설교하고 자기가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성령 충만을 구해요. 평생을 구하는데 성령 충만이 제일 안 와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성령 충만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나 자신을 신으로 삼는 자리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시는 예방책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 절에서는 우리 자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방책이 보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시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을 제하시고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절의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저 자신이 신이 되고 저 자신이 가장 영광을 받고 저 자신이 가장 높임을 받겠다고 하는 이 야심을 죽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찬란하게 보여주셔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1절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